다윗은 베들레헴 초원에서 아버지 그 이새의 양들을 돌보던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목자로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을 비롯해서 또 다윗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위로부터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윗의 형들이죠. 그들도 사울을 따라서 이렇게 그 전쟁터에 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그 아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새는 한날은 이제 다윗을 불러서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그 형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녀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형들의 자신의 아들의 그 안위가 궁금했었기 때문에 형들이 잘 있는지 직접 보고 확인하여 다녀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형들에 있던 그 전쟁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그 전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지금 대치 중인데 그 블레셋의 장수 가운데에는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석간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요. 모독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와 맞서 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사울 왕도 신장도 크고 용모도 아주 특출하고 잘생겼고요. 그리고 용맹하기도 아주 특출한데 또 왕이니까 이럴 때 한번 나가서 한판 붙고 이 적장을 넘어뜨려야 그 왕의 어떤 리더십이, 왕의 위신이 또 서는 법인데 차마 그렇게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내노라는 장수들은 그 전쟁터에 다 출전해 있을 터인데요. 그리고 좋은 무기란 무기는 다 가지고 나갔겠죠. 그럼에도 그 골리앗 앞에서 그만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40일이 지나도록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위협하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도착한 그 엘라 골짜기에 도착한 그날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 골리앗이 모욕합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은 그 부족의 전쟁인데 한편으로는 당시의 전쟁은 그 민족의 신들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할 때도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한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우리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사실 그 골리앗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놈인지 다윗은 미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이 규정하는, 정의하는 골리앗은 그냥 딱 하나입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저것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그 모독하는 것을 듣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됨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되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훗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다윗의 이름보다 뒤에 등장하고 떨어져 있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욕을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주요, 나의 주님이시요, 내 아버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욕하는데 그냥 듣고만 있을 수는 없고 마냥 참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있던 군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이 말을 이제 사람들이 듣죠. 그리고 그 중에 그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가서 이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로 그냥 그래? 골리앗과 나가서 한판 맞짱 뜨자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 한번 불러와봐.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서게 되죠. 사울은 그런 겁니다. 아무도 지금 자신을 비롯해서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누군지는 몰라도 골리앗과 한판 뜨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한번 보기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 앞에서는 다윗의 말이죠. 임금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어찌 보면 처음 만난 겁니다. 다윗을 보게 된 사울이 단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너는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용사이고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소년이라는 말은 나이도 해당이 되지만 어떤 신체적인 조건, 또 싸울 수 있는 준비 등등의 결과적으로 골리앗과 너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너는 싸울 수 없다. 내보낼 수 없다. 그것이 사울 왕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치에 맞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설득합니다. 뜻을 굽히지 않고 왕의 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자 결국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죠. 우리 본문 37절 끝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어쨌든 가라. 이렇게 승낙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은 이제 38절에 보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 자신의 갑옷, 투구, 칼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줍니다. 내어줍니다. 이것은 왕이 전사에게 사실은 가면 죽는다는 것을 10중 8구는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사울 왕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소년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굉장한 용맹스러운 사실은 위대한 전사구나. 그래서 왕이 미리 그에게 훈장처럼 내리는 겁니다. 나의 갑옷과 나의 투구와 왕의 칼을 너에게 주노라. 명예이고 영광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입어보고는 써보고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불편하다면서 벗어버립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대기를 들고 또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그 새총 같은 그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복장은 이렇습니다. 주머니에는 돌 5개가 있습니다. 왼쪽 손에는 막대기가 달렸고요. 오른쪽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준 것들은 명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싸움에서 아주 필요한 것들입니다. 칼이죠. 갑옷이고 투구이며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스펙이라고 한번 정의하고 규정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주중 예배에서 제가 스펙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오늘도 한번 그렇게 이렇게 싸움에 나갈 때 갖추어야 되는 그것들을 칼이든 갑옷이든 투구든 그죠? 군복이든 그걸 스펙이라고 규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펙이라는 것은 원래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스펙이라는 원래 주로 기계 제품의 중요한 재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령 디지털 카메라는 몇 화소인가? 자동차 배기량은 얼마나 되는가? 오디오의 출력은 얼마나 되는가? 컴퓨터의 메모리는, 냉장고의 용량은 얼마나 되는가? 당연히 그런 제품을 팔려면 또 그런 제품을 사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 스펙을, 재원을 알려고 하죠. 잘 알려 줘야 되는 거죠. 더욱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그 스펙을, 재원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스펙은 그런 의미와 뜻만은 아니고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시사용어사전에서는 스펙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펙은, 이게 사전에 있는 거예요. 스펙은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쓰이는 용어로서 직장을 구할 때나 입시를 치를 때 요구되는 학벌, 학점, 토익 점수 등의 평가 요소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스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 얼마나 스펙을 갖췄느냐? 너 그 스펙으로 그 회사 들어갈 수 있겠어? 그렇죠. 스펙이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싸움에 나가는 사울은 다윗에게 그가 칼도 군복도 투구도 갑옷도 준 것처럼 사울은 모름지기 싸움에 있어서 스펙을 잘 갖추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다윗은 정말 형편없는 스펙입니다. 준비한 게 없습니다. 막대기 들고 뭐 돌도 미리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강가에 가서 어쨌든 매끄러운, 거기에 있는 매끄러운 돌 5개, 골짜기에서 그 5개를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싸움에 임하는 스펙으로 볼 때 굉장히 형편없는 스펙인 거죠. 게다가 아직 어립니다. 무슨 학도병 같은 소년에 불과하고, 그리고 뭣도 모르는 거예요. 덤빌 때를 덤벼야지. 적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덤벼드는 무모하게 그지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 여러분, 골리앗은 또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스펙은 어떻습니까? 45절에 보면 골리앗 역시 칼과 창으로 그렇게 무장해 있습니다. 또 41절에 보면 그가 다윗 앞으로 나오는데 41절에 보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접근합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무기도 잘 갖췄고 싸울 때 어떤 전술과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도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방패든 사람, 혹시 뭐 화살이나 그런 게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나아간다. 이 싸움에서 전술과 전략이라는 스펙도 갖췄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말처럼 신체 조건부터가 이 골리앗의 신장이 거의 3m 육박입니다. 그게 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는 누가 떠오릅니까? 최홍만 선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최홍만 선수의 별명 자체가 골리앗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사울이 갖춘 스펙이, 사울도 잘 용맹하고요, 신장도 크고요, 무기도 잘 갖추고 왕이기도 한데요. 이 사울이 갖춘 이 스펙이 골리앗이라는 상대, 골리앗이라는 그 스펙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스펙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름 스펙을 갖춘다고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 혹은 절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나름 갖춘다고 열심히 갖추었는데 어느 날 보면 나의 스펙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적금 붓고 청약 저금 넣고 모은다고 모으는데도 도무지 치솟는 아파트 값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나름 나 역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 나가보니까 젠장 그 뭡니까?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왜 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쟤는 왜 저래 잘났을까? 뭐야 저거? 그죠? 사실 그 중에서도 제일 힘 빠지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이른바 변칙, 반칙 같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엄마 찬스 쓰는 사람들, 아빠 찬스 쓰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노력하여 얻은 스펙이 마치 걸레처럼 이렇게 버려지는 것만 같은 거죠.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득이 되지 않는 말처럼 생각이 듭니다만 목회, 교회의 현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니까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이런 말을 해요. 그 뭐냐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목사 아들은 성골이고 뭐 장로 아들은 진골이고 그따구 소리를 그따구 말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참 듣기 싫었거든요. 저는 그냥 아무리 겹혔다고 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 신학교 가기 몇 년 전에 드디어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그것마도 너무 감사했죠. 어쨌든. 근데 어느새 이제 목회를 현장에 나가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듣기는 싫었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사실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스펙은 한계를 이렇게 직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걸 알지만 또 별 도리가 없는 것이 또 지금의 현실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 세상 가운데 이 스펙을 쌓아가는 또 다른 스펙을 갖추어야 하는 그런 어떤 레이스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오늘도 세상은 스펙 전쟁 속에 마치 스펙의 노예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혼사라도 잘 치루어서 결혼이라도 잘해서 스펙 상승을 꿈꾸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합이 아니라 일종의 스펙의 조합이요 이해관계 안에서의 계약의 승사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결혼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우리 사회는 점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고 그 계급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만 같은 우리는 그런 현실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종종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진화론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은 이른바 자연선택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등한 것이 살아남고 그렇게 진화되어 가고 변이되어 가고 그렇지 않은 열등한 것은 도태되어 가고 근데 그게 자연선택이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처럼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하면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고 퇴출당하고 배척되고 심지어 혐오하고 그런 진화론을 만들어낸 결과가 오늘의 현실이 아닐까. 공존이 아닙니다. 경쟁이고 그 안에서 승자는 남고 패자는 그게 마치 당연하듯이 패자는 도태당하고 버림받는 그러니 그렇게 버림받으면 안 되니까 어쩌든지 살아남기 위한 그 몸부림이 오늘 이 땅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부정하면서 혹은 부적응하면서 마치 염세주의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세상에 아주 잘 적응해가면서 타협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또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진화론이 만들어 놓은 스펙 지향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화가 아닌 창조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척과 혐오가 아니라 그게 마치 자연인이라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고 배척과 혐오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나저나 이 싸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깁니다. 스펙을 보면 어림도 없고 택도 없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칼도 없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결국은 쳐 죽입니다.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0절과 5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다윗은 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 또한 하나님의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그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인데요. 무한 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인데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은 그냥 혈기 때문에 열받아서 이른바 무대뽀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건 승산이 있다. 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나는 이길 것 같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결코 무대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무엇으로 그래서 사울을 설득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4절부터 37절까지 아까 읽어놓고 왜 자꾸 읽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교독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베들레헴 초원 이야기, 엘라 골짜기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었죠. 베들레헴 초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스토리는 곰과 사자를 쳐 죽인 스토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기억, 그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엘라 골짜기에서 사자처럼 용맹하고 곰처럼 덩치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그 베들레헴 초원 이야기는 엘라 골짜기 이야기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말하자면 이건
이 싸움은 골리앗의 스펙과 다윗의 스토리의 승부였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 같은 스펙은 없었지만 어차피 목동이 이겨낼 수 없는 사자나 곰을 건져내고 이겨낸 쳐 죽인 그 스토리라는 스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골리앗의 스펙을 이겼던 거죠. 여러분, 스토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His story, 그의 스토리가 역사죠. 우리는 그 역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스토리예요.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타락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고요. 출애굽의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그를 통해서 어떻게 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도 성경에는 있고, 새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마침내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 스토리가 스펙을, 골리앗이라는 스펙을, 다만 그런 개인이 아니라 제국을, 애굽이라는 제국을, 로마라는 제국을, 마침내 사단이 세우는 큰 음녀 바벨론과 같은 그 제국을 하나님의 이야기는, 스토리는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찌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구원은 그런 스펙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분의 역사로 불러주시는 스토리로의 구원이요 회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세상의 그 스펙 경쟁에서 병들고 상처받고 그렇게 상해져 있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는 다 그런 스토리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벚꽃이 피고 이제 벚꽃이 거의 졌지요. 이런 봄날이 오면 저희 어머니는 거의 몸이 편찮아지십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최근에도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전화 드리기도 하지만 소화가 되지 않는다. 한의원도 갔는데 침도 맞아보는데 자주 다니시는 곳이 있으니까 영 소화가 되지 않는다. 어머니 내과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내려갈까요? 내시경 언제 하셨죠? 내시경 한지 제가 작년 여름인가 한 걸 기억하는데 아직 할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내과를 한번 가보시죠. 저희 어머니가 77 정도 되십니다. 아직 고동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세요. 내과를 혼자 가셨어요. 갔더니 내시경 해주던 그 의사가 없고, 다른 아마 이른바 페이 닥터시겠죠. 다른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젊은 의사 선생님한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가게가 망하고 아버지가 조금 피해 계시고 이제 그때 어머니가 온갖 수모와 고초를 홀로 여인의 몸으로서 겪으셨습니다. 그때 쫓겨가듯 이사도 했더랬죠. 그때가 바로 이 벚꽃이 피고 지는 이런 봄날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근데 어머니의 생애에서 그 아픔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스토리는 지금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머니 가슴에 있는 엄연한 어머니의 현실 같은 스토리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초지정을 얼마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그 젊은 의사에게 선생님 제가 봄이 오면 소화가 안 돼요. 밥이 안 넘어가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위험 같은 그런 일종의 염증 치료제도 주시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신경 안정제를 한 알 같이 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저희 집사람과 통화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 젊은 의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고맙다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병원 가면 환자 말을 잘 들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밑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하면서 뭐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밖으로 간호사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주고, 보통은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그 신경 안정제를 하나 같이 넣어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스펙을 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스토리를 받아주시고 그 스토리 안에서 치유하고 우리를 그 스토리 그대로,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죠, 지금 여기에 뚝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날의 각자의 스토리를 지나왔고 안고 있고 그 스토리를 그대로 가진 채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정현종 시인의 그 방문객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며 말씀을 전한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 방문객이라는 시처럼 여러분,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아니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마음을, 그 스토리를 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이곳은 여러분, 그 스토리가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그 정현종 시인은 그 부서진 마음을 바람이 더듬어 보았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바람을 흉내내듯이, 예수님을 흉내내듯이 우리는 주님을 닮아 가기를 힘써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이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개척 교회 치고는 아주 좋은 스펙을 갖추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60여 명 이 정도 사람도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개척했다고 제가 말하기 힘들 정도로 개척교회가 이만한 스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척한 저의 목사로서 저는 늘 마음 안에,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개척할 때 우리는 스펙은 갖추었는데 스토리가 없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지어갈 때 우리의 아이들이 이 방에서 예배할 것이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것이고,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그 스토리 속에서 이 교회를 시작한 분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어느 날 여기 모여서 함께 개척을 하게 된 그런 셈입니다. 저와는 그래도 그럭저럭 알고 있었지만 말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이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 갈까, 이것이 담임 목사로서 늘 이제 숙제 같은 것이고, 3년여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3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갔고, 이제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 가야겠죠. 여러분, 스토리는 그야말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펙은 그냥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모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력서 한 장만 보면 이 사람 스펙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스펙을 추구할 때 스토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줄 시간도 없고요. 마음도 없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신학교를 늦게 가다 보니 나이 먹고 목회를 하다 보니 청년 목회를 좀 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다시 말해 스토리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알아야 될 것 같고 알아야 말씀도 전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알아야 기도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부족하지만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흉내내고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적지 않은 청년들을 제가 부족한데 붙여주셨습니다. 꼭 저 때문만은 아니겠죠. 지금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옵니다. 지난 주일에도 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계속 한 10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때도 청년들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어주는 이유는 그들의 스토리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그들의 스토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들의 아픔에, 상처에 그 스토리를 받아주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쉽지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더더욱 스토리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냥 우리끼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결국은 주님과의 스토리로 이어지고 깊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의 사귐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토리를 나누며 우리의 사귐이 결국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되는 그것이 성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함께 길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아이들로 같이 키워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스펙보다 소중한, 그래서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스펙이 바로 스토리. 오늘 사울, 오늘 골리앗을 그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다윗의 스토리가 골리앗을 이기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한 번 더 이 주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스펙만을 알아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스펙은 이래. 그게 아니라 그 스펙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펙처럼만 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꼭 무슨 자신의 스펙이라도 되느냐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스펙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몇 명 모이는가? 우리 교회 땅은 몇 평이나 되는가? 건물은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심지어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했는가? 우리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건 스펙입니다. 그런 스펙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함께 몸을 이루고 함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 스토리가 풍성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펙, 하나님의 스펙은 전능하심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스펙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힘써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스토리로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하다. 저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스토리가 또 하나의 스펙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스토리 자체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만족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잔소리처럼 조언을 합니다. 스펙을 향해 살지 말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라고 말이죠. 그것이 곧 사랑이고 행복이고, 따지고 보면 그게 곧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건면합니다. 여러분, 스토리야말로 그 어떤 스펙도 이기는 힘입니다. 더욱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이 만들어 온 그 스펙들이 AI라는 인공지능 앞에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외워서 딴 자격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공지능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젠 분명 그런 시대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곧 우리가 맞닥뜨리는, 더욱이 우리의 자녀들은 당연히 그런 시대를 살아갈 것이고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스펙을 대신할 수 있지만 스토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스토리가 또 하나의 스펙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조심하면서 오늘 우리의 베들레헴 초원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엘라 골짜기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엘라 골짜기의 스토리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스토리의 힘입니다. 약한데요. 약한 그런 스펙으로 따지면 형편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을 통해서 더 역사하고 드러나게 된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약한 그때가 더 강함이었다고,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하셨다고, 그것이 스토리의 힘이요 신앙의 힘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이 풍성한 스토리가 우리 함께 더불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